할렐루야.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우리도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새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변이가 그 확산세를 멈추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확진되어서 격리 중인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빠른 회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3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달은 특별히 우리 3교구 식구들 구별하여 헌신하는 달입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교구가 되도록 3교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교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역으로는요, 가음정, 대방동, 사파동, 남산동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교구 장로님은 우리 권호조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 형제 교구장님은 김대종 교구장님, 그리고 자매 교구장님은 김경미 교구장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방이 2개가 있고 자매 사랑방이 7개가 있습니다. 모두 9개 사랑방으로 9분의 순장님들이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요. 형제 순장님들은 우리 나영광 순장님, 최경선 순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매 순장님들은 김명자 순장님, 김미선 순장님, 김경미 순장님, 김선미 순장님, 권정희 순장님, 금행숙 순장님, 그리고 변에스더 순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주의 은혜가 가득 차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3교구 기도 제목 3가지를 주셨는데 같이 한번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가정에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매일 정한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감동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을 위한 것이 2가지인데요. 가정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어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중보하는데요. 제가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이 싹트는 봄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적 충만함으로 새로운 한 달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우리 남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교구 식구들을 비롯하여 모든 가정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달에는 특별히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키시며 강건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3월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공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레위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과 그리고 또 시편을 가지고 1, 2월 달을 보내며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레위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1장부터 17장까지의 묵상이 연결됩니다. 마침 우리가 요즘 수요일에 레위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묵상과 함께 진행하면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구원의 그 놀라운 체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한 백성,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건축을 지시하셨고 성막 건축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신앙의 동행을 이루는 길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구원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할지어다라는 그 길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룩의 길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것이 레위기 묵상의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의 길은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제를 가능케 할 것이기에 참으로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레위기가 지나간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그 거룩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것인가 평생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의 시작은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늘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레위기에서부터는요,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흡사, 이 내용은 어떤 의미까지도 포괄할 수 있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과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늘 불러 올리셔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며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대표자인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미시칸으로 장막 혹은 성막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오헬 모헤드에서 이제 회막, 즉 만남의 장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회막, 오헬 모헤드라고 지칭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만남의 장막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인가?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름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차후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 부르심에 아담처럼 숨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혹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거룩한 부르심에 거룩으로 응답하는 길을 여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죄와 부정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부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죄와 부정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인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점에서 상당히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막, 즉 성막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에덴에서 동쪽으로 죄 지은 인생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제 회막에 동쪽으로 문이 나 있다는 것은, 이 회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 동쪽으로 다시 또 돌아오는 길을, 즉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점에서 회막의 존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쫓겨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까지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막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입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가 드려져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진 것, 즉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마침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끼쳐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제 2절을 보면요. 2절을 보면 이제 번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소나, 그 다음에 송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둘기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2절을 읽어보면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거기에 비둘기까지도 이제 포함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리고 또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상관이 없이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이 모두가 같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분명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해놓고 값비싼 재물만을 허용하시면 누구든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동일하게 죄를 속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결코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사람의 낯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뇌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낯을 보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애를 써야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사람의 낯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는요, 은과 금을 사람들이 오물같이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을 뇌물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비싸고 싼 것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생제물의 종류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번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결론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소의 번제에 대해서 결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번제에 대해서 결론,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비둘기의 새끼에 대한 번제의 결론, 다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의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드릴 때에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드렸을 때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두가 동일합니다. 비싼 재물이든지 싼 재물이든지 상관없이 마지막은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똑같이 받으시는 그 공평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통하여서 보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3절, 4절이 그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절, 4절. 제가 한번 3절을 읽어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들, 소도 있고요, 양과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지만 소를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 절차는 거의 흡사하거든요. 단지 비둘기만 작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 드리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본질적인 그 무게감에 대해서는 그 본질적으로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소의 번제에 대해서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소의 번제만 다루면서요, 먼저 흠이 없다는 것, 그래서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흠없다는 것, 이 흠없다는 것은 우리의 흠과 대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흠을 짊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흠을 다 가져감으로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흠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짐승이면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할 때는요, 어떤 인생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중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흠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원죄의 늪에 빠져 있고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인생 중에서는 속죄의 제물이 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음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 무흠한 존재가 이 세상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 그래서 무흠하신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에도 바로 흠이 없는 짐승이 바로 그와 같은 흠 있는 인생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흠이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흠을 대신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회막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이냐면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쪽의 문입니다. 회막문은 동쪽의 문이 나 있습니다. 그 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제단을 통과해서입니다. 그 제단에서 벌어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바로 죄된 인생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휘장을 지나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 대속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죄된 속성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흠이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며 대신 죽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냐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냐면요, 우리의 대신이라는 것, 즉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기 전에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게 한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사마크라는 단어가 안수라는 단어인데, 이 사마크는 안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단순히 손을 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그시 누른다라는 것, 그리고 몸무게를 실어서 내리 누른다, 그리고 기댄다, 의지한다라는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사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죄 지은 존재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가시켜서 바로 짐승에게, 흠없는 짐승에게 다 대신하게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이 인생의 죄를 다 걸머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가 다 전가되어 마침내 속죄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원받는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주어지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 즉 죄를 저질러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는 일들만 한번 살펴봅니다. 제사장들은 사이사이에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수송아지를 잡고 짐승을 잡는가? 그것은 죄를 저지르는 자가 짐승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할 텐데요, 보통 절기 때에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라든가 그 다음에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들 그리고 또 절기 때마다 드리는 번제들은 죄로 인하여 드리는 번제들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레위계 제사장들이 잡습니다. 짐승을요. 하지만 죄를 저질렀을 때는 죄를 저지른 자가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흠이 없는 짐승을 잡을 때 그 흠이 없는 짐승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마음속에 어떤 통증이 느껴졌을까? 그 고통스러운 그 통증도 무엇이 되게 만드느냐면요. 느끼게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까지도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흠 없는 짐승이 흠이 있는 인생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간다는 것을 그것을 느낄 때 더 이상의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또 실패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또 무너졌습니다. 또 죄 거한데 거하다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의 기도가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상기해야 될 것이 바로 제사자가 짐승을 직접 잡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이며 얼마나 처참한 일이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깨달을 때 더 이상 죄로 나가지 않는 길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 이 인생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저지러대는 이 인생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잔혹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 쓰시고 대못이 박히시며 창에 찔리시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거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죄를 덜 짓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직접 죄를 저지른 자가 짐승을 잡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 여기서 제사자,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죄를 저지른 자가 번제물의 가죽도 벗기고 각도 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참하게 잘려져 나가는 그 짐승의 산산조각 나가는 그 몸을 보면서 그 살을 보면서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더 이상의 죄는 저지르지 말아야 했다는 것, 죄가 얼마나 잔혹한 처참한 심판의 길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것, 정말 흠이 없는 짐승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 얼마나 처참한 심판을 받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면 죄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서 주님께 더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다시는 또다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고 죄된 속성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죽어가는 그 짐승을 생각하며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씻으며 더럽게 세속에 물든 세속을 걸어다니며 그리고 세상 속에 짙은 때가 그대로 묻어있는 정강이를 물로 씻고 내장, 그 더럽고 분비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장들을 씻으며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그리고 오염을 시키며 처참하며 그리고 지저분한 것인가를 그것을 깨닫는다면 다시는 그러한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서 바로 제사자가 이와 같이 죄를 저지른 자가 이와 같이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내며 자신의 모든 죄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처참한 것인가를 깨닫고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 흠없는 짐승이 죽어간 것을 기억하며 다시는
흠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한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이제 흠 없으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여정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더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가슴속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번제는 처참한 죽음과 조각난 몸,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속죄가 되고 죄의 무서운 심판의 철점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차후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그 길만이 어떤 길을 열어갈 것이냐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희망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번제로 깨끗하게 태워지는 그 제물의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아버지께서 펼쳐주실 것인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창세기 노아의 번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을 때,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을 때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길로 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대한다면요. 이 번제가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물의 향기를 대신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무엇도 해주시냐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 또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와 같은 역사, 일상이 또다시 이루어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길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를 통한 속죄의 제사는 다시 시작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번제로 자신을 다 드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소중한 회복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이 새로운 달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세 달이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번제가 되어 주셔서 회복을 이루어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천국이라는, 낙원이라는 아름다운 길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번제가 되어 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 3월 한 달이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로운 달 3월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가운데 거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우리 모두를 십자가 위에서 번제가 되시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없으신 주님께서 흠투성이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주신 이 한 달 생명 주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더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장소에서 주의 향기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귀하신 몸을 다 태워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그 은혜를 받들어 우리가 이 한 달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